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먼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계신 분과 내 마음에, 각 자기의 마음에 이르는 것, 내 마음에 어떻게 이르는지, 마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고, 옛사랑에서 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8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름이 무엇이 누구라고 말씀드리리까?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모세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물어본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이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의 정체성이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본인의 전능성과 이름 속성에 대해서 먼저 그래서 주여 주여 한들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하겠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속성, 그분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수단 삼으면서 이용하려고 하면서 도구처럼 생각하면서 주여 너희들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라 그러면서 공경함도 없고 주인이라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서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보다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한 것이다. 나를 얼만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닫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3주째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피조물을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모든 것,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자체가 양육을 통해 뭔가 이루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더 명확하게 뼈저리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종교심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 정도는 해야 예수님이 뭘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 이제 모든 근원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건 내가 숨 쉬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거 내가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제가 말하면서 욥도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애쓰고 수고하고 참 엄청난 것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지 못해서 그 겸손을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들을 시리즈로 한 가운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우리는 가지라고 명명되어져 있어요. 비유지만 어쨌든 포도나무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송이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가지가 내가 내가 열매를 맺혔네, 내가 포도나무를 맺었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포도나무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의 한 일부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떠한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만약에 뭔가 했거나 뭔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가지가 내가 스스로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가 했다고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했다라고. 이거는 아예 그렇게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비밀 밑에 이제 한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중요하죠. 보세요. 사단은 사단적인 것, 마귀적인 것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렇죠? 피조물은 피조물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가 뭘 했다고 하거나, 아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창조주 은혜와 창조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도 없고 뭔가 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단적이고 무엇이 마귀적인 것이냐 하면 바로 내가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분명 그래서 사단이 됐어요. 내 마음, 오늘 제목처럼요. 내 마음에, 사단이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매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나중에 지옥불로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 갇혀 있고요. 근데 내가란, 이제 스스로 계신 분만이 내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내가 뭘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느냐 하면, 오늘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라는 말, 내가 사단이 그래서 분명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그 아름다움에 취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기에 취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높은 보좌 위에 함께 내가 하나님이 되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올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이 부분이, 자, 그 밑에 보면 신명기 8장 11절을 볼게요. 제가 시즌을 계속 했던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이에요. 똑같아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와요. 내 능력, 내 손,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돼. 똑같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 아예 법칙처럼 우리는 어떠한 대단한 것을 이루었든 회개를 했든 용서를 했든 사랑을 했든 열매를 맺었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라는 말을 거기에 쓰거나 스스로가 내가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 은근히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은 나라는 말을 표현하게 될 때는 여러분 이건 곧 마귀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이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전달하고 읽어드리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은 오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피조물은
무엇을 이루었든지 열매를 맺었든지 순종을 했든지 믿음을 가졌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자기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온전히 누구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말미암았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얘기만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높여야 되는 것이 법칙인데 만약에 내가라는 것을 허용하거나 스스로 보면 스스로 이를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그걸 허락하게 된다면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기도만 했어요? 내가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쓴 건가 쓰겠죠. 그러나 그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말씀의 원리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사람이요 서로 자기 자랑해. 분쟁이 생겨요. 서로 비교해요. 당신 그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는데 이게 나타나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 자기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내가 해놨는데 야 너만 했냐? 나는 또 이런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적인 속성, 마귀적인 그것들을 예수님의 불법을 허락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꾸 어느 시점에 초반에는 처음에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니 어느 시점 마음에는 자기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자꾸 자기의 뭔가를 플러스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비교하고 너만 당신만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만 그렇게 그것을 합니까? 나도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 심령 속에 마음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감동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오는 감동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지 사단적인 건지 내 인간의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건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예 쓸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만이 쓸 수 있어요.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능자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보고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과 사람끼리 자랑을 허락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자랑은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성경의 법으로 아예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보다는 자꾸 사람을 누가 대단해 어떤 신학자가 대단하고 어떤 목사가 대단하고 뭐가 없고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자랑이 자기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벼락 맞을 일이죠. 진짜 불법자 중에 불법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그 의미를 좀 더 매 시간 그런 거지만 그래서 내 안에서 자랑이 나온다. 또 누구에 대한 자랑을 자꾸 생각하고 비교한다, 평가한다, 뭔가 높낮이를 계산한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뭔가가 나온다? 아니요. 그래서 지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머리가 최고지. 그러면 또 심장이 내가 안 뛰면 너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묘해요. 그런데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각, 창조주의 입장, 예수님의 의도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가 아니라 그 중에 아무것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거나 대단하다고 비교하거나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엄청난 비밀이죠. 똑같은 사람의 구조인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는 야, 오른팔이 더 낫지 왼팔보다는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관점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다 동등되라다, 다 귀하다라는 거죠.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전체를 이루는 것에 하나도 부정되거나 하나도 높아지거나 비교되거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이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싸우느라고, 분쟁하느라고요. 예, 손이 일을 안 해. 입이 안 삼켜. 이게 사단적인 거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귀가 작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랑이라는 부분,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만이 내가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라면 발톱이든 발가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지체든지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분쟁이 없이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하며 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스스로 자기가 우뚝 서려고 그러고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는 순간 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 나오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다고 믿어도 돼요. 사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에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우리가 바리새인 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이거는 허락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어떤 자랑거리의 어떤 대상이 되질 않아요. 높낮이가 없어요. 동등되게 다 같이 서로를 섬기며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섬겨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분의 한 지체의 일부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지 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각자 그 안에서 뭔가 찢고 뽑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든지, 얼마나 헌신을 했든지, 얼마나 뭘 많이 했든지 간에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자기로 말미암았거나 자기가 뭔가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이 자체를 허락해 놓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또 비교하죠. 그렇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해 놓지를 않았어요. 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자기가 맺은 열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것으로 하니까 결론은 자기 외에 나머지는 형편없는 것이 되죠. 본인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보좌에 이렇게 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린 흉내도 못 내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차라리 무언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고 능력하고 금식 많이 하고 뭐 헌신하고 그래요. 실제로 참 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이 있어서 그걸 뭔가 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걸 드러내거나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백하는 게 오히려 더 훌륭한 거라는 것이죠. 왜?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거든요. 의로운 사람은 원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의 뭔가라 존재성을 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더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 그걸 오히려 그걸 더 드러내고 그걸 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잘 뭔가 이 부분에서 염려와 걱정을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맡기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해요. 예수님 어떡하지요?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께 그걸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자책하거나 이러면 그것 또한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데요. 14절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아예 예수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셨어요. 기도는 했는데요. 그 기도 하나도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시리즈 하겠지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중심이에요. 사실은 삶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안 듣는데, 안 들을 요소를 갖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안 들어져. 못 만났어요. 기도는 했는데요, 못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하고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교만으로, 그것이 달라지지 않은 이상은 어떠한 기도도 응답해지지 않아요. 이 기도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다음에 제가 시리즈 할 때 함께 전달할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히려 그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인간은, 피조물은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 높여주면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으로 보자면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낮출 수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람에게 선택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그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용 한도를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은 신용도 높일 수 있고 뭐 한도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신용의 어떤 그 능력을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신용 한도에서 높일 수는 없고요, 낮출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자세히 성경과 읽어보고 예수님의 의도 입장에서 무슨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의도로 이 부분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만히 이게 마음을 대고 이렇게 보면, 이건 아예 법칙이구나.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은 아는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써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만 그들의 열매로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들의 열매는 뭐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무엇인가를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불법, 듣자마자 너는 불법자라는 거예요. 왜 불법자일까? 귀신 쫓으라서 쫓은 건데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그거라는 건, 이건 뭐 아시겠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연약한가, 예수님의 은혜요,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그거 지금 고백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쫓고 뭐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상 받을 일을 했걸랑요. 이 자체가 벌써 불법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염소와 양이 가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은근히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건 마귀적인 거예요. 내가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건 마귀적인 요소예요. 왜 근데 예수님 이렇게 정해놓으셨냐 하면, 마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나 높이고 싶거나 남과 비교하고 싶거나 나 인정받고 싶거나 인기를 끌고 싶거나 주목받고 싶거나 뭐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그렇게 되면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혹당할 요소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칭찬하고 옆에서 아무리 높이고 별짓을 다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왜? 이거 금방 아니까. 예수님 아니면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로 분명히 성경의 절대 진리로 지금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된 것을 아는데 거기 어디 명함을 내겠어요? 그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데 다시 한번 신명기 8장을 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랑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신명기 8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참 중요하네요. 이거는 CD 중에 처음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신 말씀, 계명,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자체를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안에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막 감동과 내 마음의 막 이것들은 많이 걸러져야 돼. 이 말씀의 바탕의 것이 아니라 막 다른 감동이 있거나, 뭐 부정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 요소 제가 다 잡아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가 무시되어지면 결론은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가 내 이름을 얻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이렇게 예수님 놓치고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에 그는 교만해요. 나와 있죠. 왜 그들이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출애굽 시켜주고 뭐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해주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가 순간에 갑자기 옛날에 언니 그랬나 싶고 깨구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건 아무것도 없고 어느 순간에 스스로 내가 이거 깨달았어. 스스로 내가 동행을 아는 거야. 스스로 내가 자기 혼자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놓친 명이 이렇게 돼요.
항상 해요. 항상 말씀 안에서 해야 돼. 기준은요. 어떻게 대단해지든 뭐 하든지 간에. 그래서 바른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스스로 교만해져.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이게 나오죠. 당연히 마귀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바로 그 원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식어져 가요. 참 묘하다니까요. 아는 것 같아요. 다 깨닫는 것 같아요. 남을 막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이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벌써 그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 굉장히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 보고 뭐 보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셔야 될 건 예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다니까. 이 땅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중매자를 통한 역할이 따로 있어요. 전도자를 통한 다른 역할이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이 그 통로가 무시되어져 버리면 스스로 기도하잖아요. 스스로 감동받잖아요. 스스로 뭐 한글 몰라요? 스스로 이 성경 보다 보면 뭐 감동받고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거고 더 중요한 건 중매자를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관계 안에서 무형의 교회 그거겠죠. 사실은요. 그 안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통해서 주시는 이 전달되는 이 말씀 이 부분 이게 여러분 가장 중심에 두시고 가장 겸손하게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다가 감동받은 것과 그런 것들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의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잘 단속하고 뭐하고 막 규칙적으로 뭐하고 경건 생활 내가 하고 시간 정해놓고 막 아니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내용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선포된 말씀 안에 사실은요. 개개인의 1대1로 부분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이상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겸손해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할수록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의 원리로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답이고요. 이게 항상 내 속에 은혜의 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깨닫기를 내가 뭐 하기를 내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아주 열매가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아예 법칙처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거 고린도후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환상과 계시 이걸 사실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해야 되는데 오히려 환상과 계시를 예수님 위에 둬요. 여기에 수 없는 미혹이 있어요. 환상과 계시 그러면 껌뻑 죽어요. 사람들이. 네. 천국 갔다 왔네, 지옥에 갔더니 뭐라고 하되, 예수님이 어떤 꿈의 환상에 뭔 얘기, 이 말씀 안에서 그걸 봐야, 그것을 조명하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가져놀기가, 인간의 속성이 그거니까 탐심과 정욕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예방주사를 놓아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교훈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니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그걸 다 하게 하셔놓고 하나도 못 쓰게 하시고 오히려 살인자 만들어서 40년 동안 양치기 시키고 바보 만드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의미를 아셔야 돼. 그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 경험 안 시켰으면 될 텐데 왜 굳이 경험시켜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까지 줘가면서 뭐 이렇게, 이게 미혹을 이기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예민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무엇에 목적을 두고 계신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따라가요. 환상과 계시를 따라가요. 이게 앞으로 이게 굉장히 더 많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능력 나타나고 표정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는 거, 사람들은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사단이 거기다 자꾸 역사할 걸 알고 예수님이 미리 그거 신경 쓰지 마라. 4절에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거를 통제하세요. 보여주시고 통제시키셨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할 마음도 없었던 거죠. 볼게요. 5절에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나왔네요, 답이요.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할지라도, 진짜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불완전한 것을, 그것들을, 그러면 본인의 각자의 연약함, 나약함, 예수님이 이걸 자꾸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양육 안에는 나의 자랑거리, 나의 의, 나의 대단함,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잘못되게 자기의 종 만들려고 그렇게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양육은 네가 이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미혹당하다, 이런 약점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자꾸 끄집어내서, 그래서 자꾸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제거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건 아니에요. 갔더니 우와 이게 대단하고 저게 대단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결론은 예수님께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양육은요. 예수님의 양육은 나약한 거, 나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아시겠죠? 그걸 그대로, 그걸 예수님은 양육 안에서 그거 끄집어낸다니까요. 믿음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 머리로, 이론으로는 다 알게 되는데, 내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양육에 의해서 환상과 계시와 대단한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과 이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굳이 사실은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악됨과 이런 것들, 이것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에게 오래 참아 주시고, 나 같은 인간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만이 대단하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위대하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전능자시구나. 진짜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맞구나. 진짜 예수님, 이게 여러분, 지난주와 좀 저희가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령에 항상 나오면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올 건 예수님의 제대로 된 양육 안에 가면서 사건과 사고와 이것 통해서 내가 이거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내가 뭐했어, 내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발견하고 끄집어내어주면 예수님께 그걸 감사로 고백해드리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발견하게 하면,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치료하시고 이런 나를 양육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위대하다. 예수님만이 대단하다. 예수님만이 영광스럽다가, 예, 어디를 찔러도 성도끼리 우리 예수사랑에서 동행교회 안에서 제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그 얘기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성경대로예요. 예수님 말씀은 환상과 계시,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면서도 지금 뭘 하게 하시려고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고 마지막 때 내가 그거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가 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 잘못 이용당하지 말고 그 내용이 의미를 몰라서. 자,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은 이거예요. 뭘 대단한 걸 했든 경험했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표적을 보여주셨던, 응답을 해주셨던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교만이 차단돼야 된다. 예수님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아시겠어요? 항상 예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서 양육까지 해주시고 다 해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을 놓칠까 봐,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까 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벼워질까 봐, 예, 이 교만함이 생길까 봐. 예수님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건 100% 마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100% 이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경계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스스로 남들이 몰라. 남들은 막 근데 나는 내가 알잖아요. 누가 막 그래도 아니라고 막 해놓고 은근히 자기 속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내가라는 말이 나오거나,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은근히 나 아니면 안 돌아가. 교회가 안 돌아가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예수님과 여러분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한 거야. 그래도 지쳐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 아니었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는 것. 큰일 납니다. 예. 예수님은. 자, 그래서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이, 예, 내 몸에 사단을 파수병으로 오히려, 예, 적군을, 예, 나를 감시하고 지키는 것을 줄 정도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예, 병은 다 마귀가 주는 거고 병은 다 귀신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병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교만해지지 않도록요. 예.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내게 내리는 은총을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겸손하고 예수님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걸 발견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만 일으라고 주는 거지. 스스로 교만하게 좌절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좌절한다는 건 반대로 자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높이거나 낮추거나의 의미가 아니라 좌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은 약한 사람이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명한다라는 게 뭘까요? 표적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막 예수님이 하시는 뭐 성령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양육 안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이거 궁핍함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발견해 주시게 하시면 이걸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은 약한 사람을 나타하시고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양육 안에서는요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내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연히 제가 창기나 세리보다 더했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보다 더했던 사람이고 저는 벌써 수천 번 벼락 맞았어야 될 사람이고 내게 무슨 의의가 있었고요. 내게 무슨 선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인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셔서 제가 직접 그걸 알게 깨닫게 내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내 마음으로 알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도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이 그거 해주시는 거 제가 기꺼이 인정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내가 병들었으니 의사를 찾는 것처럼 병든 걸 모르니까 의사를 안 찾죠. 사실은 환자인 걸 모르니까.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낼 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 주실 때 내 속에 시커먼 것들, 더러운 것들, 먼지난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속에 비추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님이 뭐 하라고 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예수님께 고하는 만큼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환상과 계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모세가 40세 때 익혔던 수많은 무술과 능력과 지도력과 타고난 지혜와 능력과 언변은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는. 그건 육적인 거고 외적인 거지만 아직 모세 안에 그 속 안에 있는 아직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라 마귀적인 요소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때는 때가 아닌 것이죠. 모세는 몰랐어요. 그걸. 예수님을 아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예수님의 제대로 된 양육 안에 그걸 다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약한 걸 다 드러내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생활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걸 인정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나중에는 예수님 안에서 육적으로 바보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지난주에 제가 다룬다 그러고 못 다뤘던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이것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양과 염소라는 이 비유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생활에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예수님이 양이라고 말했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했다고.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지체 중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44절 이제 염소에게 봅니다. 예. 이 44절이 사실 참 이제 이걸 이해하고 이거 깨닫는 것의 핵심이 돼요. 그러면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보고도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다 하십니까? 이거네요. 잘 보세요. 이 염소는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이 갇힌 적이 보기에 예수님이 직접 갇히고 예수님이 직접 나그네 되고 예수님에게 직접 뭔가 예수님이 그런 적이 우리 보기엔 그게 없었는데요. 언제 그랬다고 우리 보고 안 했다 그래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직접 예수님의 지체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바로 사람에게 같은 지체에게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의 기준으로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예요. 내 기준으로 막 한 거 말고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염소는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안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돕고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우리도요. 그 양한테 하신 것처럼 양들이 예수님이 갇힌 적이 없고 예수님이 뭐 배고픈 적도 없고 예수님 나그네 된 적이 없는데 저 양들도 지금 어린 지극히 소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뭐 해주고 해줬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건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이게 핀트가 틀린 거예요. 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들에게 뭔가 한 것을 바로 내가 직접 나에게 너희가 나한테 물을 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내 종들에게 그렇게 제자들 갈 때 예수님이 너희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종의 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고 대접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소자에게 소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지나간 나그네에게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면 그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주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예수님께 직접 하는 거면 지금 우리는 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건데 염소는
똑같이 사람에게는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갇혔어요? 언제 전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행위는 똑같아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달라요. 볼게요. 밑으로 이제 넘어가서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구제라는 항목이 성경에 있으니까요. 구제는 했어요. 예. 남 도왔어요. 과부도 돕고요. 고아도 돕고요. 이런 그 계명에 맞는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행위에 대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하면 더 알아줄 거야 등등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뒤에 답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원고로 그렇게 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예. 자, 말씀 원고를 나중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한 대 읽어드릴게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이 아니라 양면처럼 구분은 되지만 둘이 아니라 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만으로도 둘째 계명만으로도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돼서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께 직접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짐승이 아닙니다. 꼭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반드시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에 된 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양은 이렇게 했는데 염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똑같이 제비 다리를 쌈에 줬어요. 흥부와 놀본전에 보면. 근데 결과는 똑같이 쌈에 준 결과는 맞는데 흥부는 스스로 제비가 다친 것을 쌈에 준 거고 똑같이 쌈에 줘서 뭔가 얻을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부러뜨려서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곧 가까운 이웃을 사람을 지체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가페 해주신 것처럼 우리끼리도 서로 아가페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졌다고 해서 다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했다 그래서 다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의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로 말미암은 선으로 아가페 사랑에 나타내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아닌 것이고 오히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일단 성경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믿는 자에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쭉 보면 믿음 안에 있는 실제 어린아이요. 진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취급하지 않잖아요. 사람이요. 어린아이는 의식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뭐 해줬다 그래서 걔가 무슨 나중에 은혜를 갚 이런 생각이요. 누구나 생각할 게 하찮은 존재. 누구나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랑 동등된 위치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하는 거,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곧, 나중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각자에게 천사들이 있어서 그 자기에 대한 모든 걸 그 아이에 있는 천사들이 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거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태복음 18장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으로 나중에 보면 로마서 14장 12절부터 15장 3절까지 보면 교회 안의 지체 중에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자세합니다. 믿음이 좀 연약한 자가 즉 적은 자예요. 지극히 적은 자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도 바로 뭐냐면 꼭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그것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지극히 이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준 삼아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들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열매를 맺는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세상에서 약한 자면 무조건 다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선별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지만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감정에서 인간적인 동정심과 뱀사랑으로 함부로 멋대로 정하면 그것은 위험하고 악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선해야 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지극히 적은 자가 보여요. 소위 거기다 써놨죠.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나 셰프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요리를 좀 배우려고 이렇게 보면 무슨 몇 큰술, 무슨 몇 큰술 하고, 어떤 때는 소금 적당히, 요 적당히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적당히를 알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동기와 의도, 나로 말미암은 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에 의한 것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밑에 있네요. 또 안 읽은 게 있네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자 중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 중에 수많은 병자도 있었고 수많은 과부도 있었고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게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제해야 될 사람과 구제할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내 기분과 감정과 정욕과 내 만족과 내 기준으로 멋대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게 되면 반드시 자랑과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내 속에서 사단이 작동하질 않아요. 발동시키질 않아요. 이게 완전히 열매로 나타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 성경에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가 너의 친구, 너의 동료,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님이 해준 것처럼 너도 마땅히 그대로 모든 걸 행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이웃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용서하는 목적이 용서하면 뭐가 또 있겠지, 용서하면 어떻게 생각해, 용서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는 것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한 결과가 말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 본심으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돼서 탕감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뭔가 계산 없이, 다른 뭔가 어떤 그 불순물이 없이 진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자체의 용서 자체의 모든 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거는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바란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는 이 사랑에 대해 좀 더 아까 염소와 양보다, 양의 그 어떤 내용보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뭐 베풀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이게 물 도와주고 뭐 해주고 구제해주고 뭐 이렇게 한 그 내용보다 이거는 아가페 사랑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요. 더 큰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제가 그 사람 도와줬어요, 구제해줬어요, 뭐 했어요, 다 했어요. 사람 구제해주고 갑을 도와주고 뭐 해주고 했는데 중요한 건 해주긴 해주었어요. 해주긴 했는데 그 사람이 미워. 그런 걸 다 해줬는데 미워해. 그 사람을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을 차별해. 업신여겨.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동정하듯이.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도와주고 행해주고 뭐 해주고 하라는 대로 표면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뭔가를 그 자기의 뭔가를 그걸 통해 자기의 어떤 의론, 어떤 선한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는 목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 도와줬어요. 어려운 걸 도와주고 뭐 힘든 거 도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지고 뭐가 다 하긴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랑은 그보다 더 그 범위가, 아가페 사랑은 범위가 크다는 거예요. 뱀 사랑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 사람을 도왔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까지 다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아가페 사랑에. 이건 뱀 사랑도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잘 구분하셔 가시기 바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제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이것들을 구제하고 돕고 서로 하는 걸 실제로 행함으로 하라는 얘기거죠.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건데,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의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3절.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돕더라도 있거든 교회가 사랑으로 그 부인을 돌보아 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곧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기준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보니까. 또 볼게요.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은 성경에 나오네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과부들입니다. 형제 자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거 안 해주면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낮 기도, 예수님과 동행할 말길 밤낮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입니다라는 거죠. 과부도 이게 또 예수님이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감동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불쌍하다고 막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기저기 쓸데없이 잡담이 나고 돌아다니고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움은 큰일 나는 거죠. 이미 죽은 것과 진비 없으므로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와, 냉정하네요. 그죠?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뱀사랑은 이것을 교회의 규칙으로 하셔. 그러면 교인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렇죠, 바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막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요. 예. 그래서 이게 중매자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 과부가 있어도 그 과부의 자식 있고 뭐 가정 있고 이렇게 있다라면 교회가 함부로 도와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있어도 돌보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도와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 안에, 자기 형제 안에, 자기 지체 안에 그 사람을 외면하고 이렇게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고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을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라니까요, 모든 것들이요. 예. 야고보서 2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원래 마무리가 되면 더 좋은데 뭐 여기서 시간이 더 가면 굉장히 또 저기 되니까요. 자, 일단 야고보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오늘 해답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염소와 양의 구분이 무엇으로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내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12절에 지금 율법,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그 기준이 뭐냐면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하십시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든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든 누구에게 구제하든 선을 베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준으로 하는 것, 내 감정이 이런 것으로 하느냐가 양과 염소로 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한 거는 예수님께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세요. 제가 집 팔아서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제가 뭐 피를 뽑아서 뭐도 해줬고요, 뭐 장기도 뭐 해. 이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요. 다 예수님이 절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인 것이 아닌 어떤 기독교나 종교적인 교리와 인간적인 어떤 합리성과 철학적인 것과 그럴싸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거기에 마귀의 꾀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뱀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매정해. 저 사람 지금 힘든데 예수님이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돼요. 이 예사랑 예수동행은 여러분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사랑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을 잘못 보면 사랑이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죽였어.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졌다고 하냐고. 그게 무슨 그런 하나님이냐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 어린아이도 죽이는 게 선인 것을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그걸 기준으로 따라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해주는 게 뭐냐면 제가 전달한 말씀의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냐는 것이죠.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막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준에서 전달되어지면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그게 선인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그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줄을 더 이 부분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굉장히 중요하고 한 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허락하시는 만큼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아셔야 돼서 그 의미를 아셔야 되고 무조건 가난하고 병들고 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창기와 세리는 무조건 다 선하고 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의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뭔가 말하고 할 때에는 한 번 더 조심하게 한 번 더 점검하고 내 안에 심령을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